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키는 3가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3가지 절기의 의미, 3가지 절기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3가지 절기의 의미,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1절 너는 아비벌을 지키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라. 이는 아비벌 밤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비월은 오늘날로 하면 3월과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달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2절 너는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증거합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 종살이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제 종살이 생활 그만두고 이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동안이라고 했어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월절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15일부터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웠던 때 그것을 기억해야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고 편안한 때만 생각하면 은혜, 배가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전에는 종살이였는데 지금 자유인이 됐다.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그럼 그 은혜가 배가가 뭡니까? 훨씬 더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 그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옛사람의 요소인 누룩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 물은 누룩이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적인 그러한 요소, 욕심 또는 육체의 부패성.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은 제거하고 새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이것을 내적 투정이라고 해요.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나가고 새 반죽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새 사람은 의를 따라가려는, 말씀을 좋아하는 그러한 새 사람. 그러니까 이 내적 투쟁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나가고 새 반죽이 점점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월절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는 그 양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온 인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누룩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누룩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 반죽이 되지 못하는 것, 그걸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4절. 7일 동안은 내가 사는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성읍 안에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질 무렵에 초저녁에 드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유월절에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와 같은 이 죄악 세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 그 얼마나 우상 섬기고 그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그곳에서부터 건져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도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2월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 하심을 잊지 말고 평생 동안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이것을 평생 동안 감사해야 돼요.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이것은 그 6월절 그에 제물 드린 것을 구워 먹으라니까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네, 우리가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8절. 8절. 너는 6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한 성회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6일 동안 먹이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해라. 고난을 체험해라. 그 누룩 없는 빵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고난을 체험하고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죄를 떠나라는 뜻. 그 다음에 이제 제7일에 성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다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그 고난을 체험하고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는 제7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자, 세 가지 절기의 의미. 둘째는 칠칠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9절. 너는 7주를 세되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손의 자원제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켜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77절은 왜 77절인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믿는데, 그래서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4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보리를 거두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주절,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절기예요. 그럼 이 맥주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절기에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그 제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들도 이제 다 부활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77절 또는 맥주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이건 또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절기가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6월절도 상관없고 77절도 상관없고 오순절 다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절기의 의미.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드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자, 우리가 6월절은 무교절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 7.7절은 맥주절, 오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 초막절이 나왔는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고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7월 15일로부터 지키니까 오늘날로 하면 9월이나 10월경을 이렇게 우리가 해당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모든 곡식을 수확한 후에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처음 열매 맺힐 때도 감사하고 나중 열매 맺힐 때도 감사하고 나중 열매는 거둘 때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도 감사하고 결과에 우리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도 감사로 시작, 마칠 때도 감사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그런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입술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일생을 평생 동안 감사로 우리가 지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3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기라고 했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7월 15일이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말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지금 17일인데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매일 번제, 소제, 희생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첫날과 제8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전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따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 성령 강림 다 이 절기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어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겪은 것 같이 기념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6절. 15절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가지와 돌 올리브 나무와 나무가지와 화석류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네, 실제로 집에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나 마당이나 들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해 보라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냐면 초막절 지키는 정신으로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같은 그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종살이가 참 비참한 그런, 특별히 우리 마귀 종살이 평생 할 뻔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고난을 체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다 이제 은혜의 자리를 먼저 찾고 그러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 우리가 받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막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랑 같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근데 나그네 생활은 잠깐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본향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이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된 죽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가, 얼마만큼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는가, 그 행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 지킨 것, 그 다음에 믿음 지킨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렇게 되면 성도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갈 때 그 행위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 한 받을 수 있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생활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허리띠를 왜 합니까? 이 허리띠 만약에 안에다가 바지 내려가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단속하라는 게 단속해라. 제 마음을 지켜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죄악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고 또 세상에 빼앗길 수 있고 마귀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막 살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귀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욕심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하고,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그 다음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하는 것, 그게 바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베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자, 오늘 세 가지 절기를 증거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매년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복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거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함으로 세 절기를 지키는 이거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과 관계가 있고, 칠칠절은 오순절 맥주절과 관계가 있고, 초막절은 수장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구원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무엇인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고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 반죽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러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7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이것은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보리 이삭 거둔 것을 기념하는 맥주절도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지키는 정신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르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승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